말씀은 주기도문에서 정체성을 발견한다고 주기도문 시리즈 우리 말씀 설교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같이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불변하는 본질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 어떤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정체가 불명이 되어버려요. 정체불명. 또 정체가 혼란이 온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 왜 있지? 뭐 해야 되지? 어떻게 가야 되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삶에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나라고 하는 이 존재의 정체성, 그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국가나 민족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소유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도 하고, 직업에서, 또 가족에서, 능력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 정체성을 어떤 외부나 어떤 사회라든지 뭔가 부여되는 정체성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정체성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내가 되는 것, 나다움, 내가 결정하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그 주체가 나인 것,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정체성을 찾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교회의 정체성, 건물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교회의 정체성을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는 그 숫자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찾을까요? 교회의 재정이 얼마인지, 교회가 얼마나 큰 목소리를 내고 얼마나 큰 세력을 형성하는지,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찾기 시작한다면은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죠. 최근에 이제 비상계엄 선언하고 난 다음에 한 2일 정도, 3일 정도, 그 정도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25일 날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일이 있다고 해서 어제 오늘 또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탄핵 찬반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시대에 시민으로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기독교 단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특별히 그 중에 한 단체는 세이브 코리아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의 대표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의 주일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1월 12일 날 설교 제목, 이재명 치하에서 배급받고 살지 않으려면 일어나 항거하라.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1월 19일 설교 제목, 작은 행동, 위대한 역사, 이재명은 끝났다. 그리고 설교 맨 마지막에
구호 외치기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거기에 모여있는 수천 명 사람들이 계속해서 동일한 백문일답 외치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이재명은 끝났다. 이재명은 끝났다. 이걸 외쳤습니다. 군부 독재, 우리나라의 군부 독재 또 사회 불의에 대해서 그동안 그렇게 침묵했던 교회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회하는 데 봐보면은 이게 시민의 이름으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하면은 아무 문제 없겠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집회하는데 그냥 그 예배식으로 합니다. 찬양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설교를 하고 근데 거기에 미국 국기를 흔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못 살다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경제발전.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찾고 그 다음에 경제발전에서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또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찾을까요? 그 다음에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될까봐 주사파 척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요 그 메시지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자기의 정체성 이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없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의 정체성은 거기에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 기독교 안에서의 자기 성찰과 거룩에 대한 것, 기독교가 무엇인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불변하는 그건 없습니다.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않았던 것, 높은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교회에 돈이 많아지는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을 추구했던 삶, 그러면서 이 시대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눈 감아왔던 삶에 대해서는 전혀 성찰이 없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집회나 시위나 폭력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그리스도 이름 떼고 기독교 이름 떼고 한 시민의 입장으로 나가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괜찮은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나간다면 이거는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우리한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예수님께서 그 길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십자가로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로 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도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SNF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운동했냐면은 도피해버렸습니다. 자기네들끼리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에서 도피해버렸습니다. 바리새파는 영적인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을 방해하지 않는 한 우리는 괜찮다,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고요. 사두개파는 완전히 친로마가 돼서 세속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크게 짓고 거기에서부터 권력을 얻은 것이 사두개파입니다. 그 다음에 열심당파는 다 뒤집어 엎어야 돼. 폭력을 써서라도 다 쫓아놔야 되고 죽이기도 하고 혁명을 일으키자 하는 것이 열심당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로 온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로 가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디에서부터 정체성을 찾았을까요? 이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는 바로 이 주기도문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정의를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주기도문 할 줄 아는 사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를 배운 사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세례교육을 받는데 세례교육을 한 2년 받았대요. 그 세례교육 받으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주기도문을 배우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그때부터 세례교육반에서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난 다음부터 드디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할 줄 안다. 이 사람은 100%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대로 기도하고 그것대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쳤을 때에 그 주기도문이 예수님의 사명선언문이라고 얘기했고 이 주기도문 안에 복음이 압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첫 부분을 함께 나눌 텐데 이 주기도문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이 이 주기도문을 여는 그 문이고요.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마치면서 이 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은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어로는 인웨이라고 이렇게 뭐뭐 때문에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나라, 권세, 영광, 이 모든 것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처음과 이 마지막이 우리가 누구인지, 이 기도를 하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누구일까요?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국어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져 있는데 영어로는 our father라고 돼서 우리가 먼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원문에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 주기도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또 다른 곳에는 아버지의 기도, 천주교 쪽에서는 아버지의 기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것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한테 가르칠 때에 너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아버지에게 기도한다. 너희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이 기도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냐면은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았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뭘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는 누구이며 뭘 해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이걸 어디에서 찾았을까요?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12살 때에 이 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같이 내려오지 못해가지고 부모님들이 찾으러 가죠.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벌써 12살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내가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0살 때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예수님 사역하기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 받잖아요. 그때 사단이 뭘 유혹했을까요? 사단이 준 시험이 무엇일까요? 그 사단이 준 시험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사단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정체성만 흐트러놓으면요, 그러면은 우리는 막 살 수 있거든요. 이 정체성이 불분명하면은 우리 막 살 수 있거든요. 사단이 예수님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런 거 할 줄 알아야지. 그 정체성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도 계속해서 이 문제가 생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병 고치는 거 왜 그렇게 하느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하는 거를 보는 대로 나는 그대로 따라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다 좋아요. 그런데 사람이 어떤 극한의 상황에 갔을 때 본심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3번씩이나 아버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맨 마지막으로 7번째 한 말이 이 말인 것입니다. 아버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은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한 것, 이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4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여기에 첫 번째로 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을 때 이미 80년 정도, 이집트에 산 지는 오래됐지만 80년 정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완전히 절망적이었고 노예 생활을 80년을 했다. 우리 일제 통치 35년 있었을 때 벌써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받았는데 80년의 통치를 받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미가 안 보인다. 이럴 때 어떻겠습니까? 타협하기 쉽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집트에 있는 그 노예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아들, 나의 맏아들 장자라고 얘기합니다. 장자라고 하는 말은 그 뒤에 아들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장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받을 나라들이 그 다음 아들들인 것이죠. 노예라고 그들을 얘기하지 않고 내 아들이라고, 너는 파라오에게 가서 내 아들을 보내라. 그는 나에게 예배할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부자 선언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시냐면은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제2의 세국을 일으키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 말 안에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했을 때 친밀감이 느껴지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일이 나냐면
제2의 출애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2의 출애굽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너희를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로마 시대 때 그 당시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게 가족 안에서의 그냥 혈통상으로 아버지 아들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일적으로도 왜냐하면 고대에는 전부 다 이 집안에서 직업이 대대로 물려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가업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견습생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비법을 아들에게 전수하고 또 그 아들은 또 밑에 아들에게 계속해서 전수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은 마치 제자와 같이, 견습생과 같이 이 아버지의 옆에 있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배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가고 아버지를 쫓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미국 성공회에서는 이 주기도문을 할 때 꼭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담대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합시다. 왜 이렇게 할까요? 왜 미국 성공회에서는 이 담대히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을까요? 자, 너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해라. 이 말은 아빠 안녕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그 뭐냐면은 저는 아버지를 닮고 싶은 아들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이 감당이 되는 기도입니까? 응?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닮기 원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견습생으로서 저는 아버지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이건 엄청난 혁명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그럼 감당되겠어요? 아멘 했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서명인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한가?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이 얘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율법 가지고 그 율법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빚도 못 내고 소금의 맛을 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빚도 없었고 맛도 없었던 이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온전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온전하게 된 그들은 율법을 어느 정도로 지키는가? 율법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실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시대의 율법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얘기했으나 이 정도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뺨을 때리면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갖다 대라.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지고 이렇게 내 이웃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네. 자, 마태복음 5장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이셔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닮아갈까요?
날마다 그분 앞에 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만나고 친해지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완전하심 같은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기 시작한다면 누구를 예배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말을 구약에서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자, 여기에서도 레위기에서도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라고 하면서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에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후렴구가 뭐냐면 나는 주다, 나는 주다, 나는 주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러니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은 너희가 나를 예배하면은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면할 때 그 대면하는 그분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일까요? 우리 영화 대사 가운데 잘 아는 거 있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응? 자, 여러분들의 아버지 뭐 하세요? 응?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노예도 아니고 고아도 아니고 도대체 내가 우리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나는 누구지? 뭘 하지?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가 창조했고 내가 구원해서 낳은 아들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고아도 아니고 고아가 아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시대요. 하늘에. 그럼요,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진짜 멀리 계시대.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이는 이 스카이 내지는 우주 공간의 스페이스, 그런 공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늘을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완전히 초월적으로 어떤 상상 속에만 있는 그 하늘을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우리의 눈에 볼 수 있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한계 속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대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달리기를 엄청 잘해요. 지구력이 막 엄청나게 뛰어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로 막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엄청난 지구력으로 해가지고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멈춰섰는데 바로 거기가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구력은 우리의 지구력을 훨씬 더 능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너머에 계시는데 그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 현재 통치하시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자, 우리 이 땅에서는 우리의 눈으로 감각되어지고 보이는 이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일한 시간에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실까?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전도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이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하나님하고 만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현실을 넘어서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환경 가운데 아주 푹 쌓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것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늘이 열리고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늘이 열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걸 자꾸 인식하는 것, 그걸 자꾸 보는 것, 하나님의 전능함과 마주쳐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무능과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이걸 돌파할 수 있는 것,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함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오. 거기에서 우리는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뭐가 대단하죠? 거기 땅이 대단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대단합니까? 이스라엘의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단함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비전스도 뭐가 대단해요? 뭐가 대단해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뭐가 대단한, 뭘 믿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중국교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1550년부터 1850년, 한 300년 동안, 이게 이 중국에 대해서 기독교가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안 열려요. 300년이요, 300년. 그 문 한 번 열겠다고 주고 한 사람들이 그들의 일생을 다 던져가지고 하도 안 열리니까 반서가 도대체 언제 문을 좀 열어주겠는가,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변한다고요? 그게 가능하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300년 기다렸다가 문이 열려서 들어갔는데 반대가 또 이번에 엄청나게 심하네요. 50년 동안 어마어마한 반대가 일어나가지고 그 최고봉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의화단 사건, 엄청 죽었어요. 거기에 허드슨 텔러가 세운 이 내지회 성도들, 중국 성도들과 선교사들, 절대 반응하지 마, 같이 시위하고 같이 들고 일어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 사람들 공격하지도 않았고 고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하나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강점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하고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하고 대면하기 시작할 때 그때 세 번째 우리의 정체성, 우리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를 때 나와 너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와 그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가 나무한테 먹게 했다. 아벨한테는 하나님이 아벨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가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너가 아니라 그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을 깨뜨려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 것, 동일하게 그렇게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그때 형성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어집니다. 거기에선 구별짓기가 아니라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품기 시작하고 사랑하기 시작하고 하나됨을 이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통치권에 대한 인정은 무엇입니까? 세금 내는 것입니다. 세금 내는 것.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세금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세금 연체하신 분들 빨리 세금 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강자에 비유해서 그 아버지가 뭘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가 근데 어떤 분이세요? 하늘들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다. 왕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는요, 우리는 왕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통치를 대행하는 통치자, 서로 섬기는, 사랑하는 왕족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자녀 공동체는 작지 않습니다. 큽니다. 어느 정도 크냐? 나와 너로부터 시작되어서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이루기 시작하고요. 이 전주 지역을 이루기 시작하고 한 나라를 이루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온 세계, 전 세계, 온 열방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그 아버지가 하늘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온 열방에 대해서 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 열방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모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들이 바로 이 우리 안에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는 구름같이 커다란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모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기도문에서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찾는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공동체다. 나는 열방을 섬긴다.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기도한다. 나는 오늘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그 하나님하고 매일매일 대면해서 그 하나님에게서 정체성을 찾는 사람들은 유행하지 않아요. 평범하게 살지 않습니다. 비범하게 살고 싶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하고 만나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거룩할 수밖에 없고 비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기도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키에로 케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대가 필요한 것은 천재가 아니다. 그들은 항상 넘쳐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재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지혜 막 자랑하고 그럴래요? 하나님 그거 아세요 혹시? 응? 내가 AI 찾아봤는데요. 뭐 그거 아세요? 뭐 제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울 것 같은데요. 응?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사람들, 목소리 내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권력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나님 저 많아요. 하나님 얼마나 필요해요. 얘기만 해요. 하나님 저 가진 거 돈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 얘기할 거예요. 시대가 필요한 것은 천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항상 넘쳐났다. 시대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순교자, 즉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가르치기 위해 자신이 먼저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그 어떤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펙, 능력, 똑똑함,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내는 사람, 그가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가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 가지고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많고 시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체성을 찾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서 이건 어디에서도 흉내내고 이건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아감으로만 나오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정체불명의 단체입니다. 이게 교회? 이게 기독교? 아니 정체불명인 거예요. 지브전 스토리가 정체불명의 단체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하늘이 열리는 경험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닮아가며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고스란히 살아내는 그 정체성이 날마다 더 선명해져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 시대가 어떻게 되더라도 상관없이 꿋꿋하게 뚜벅뚜벅 그 길을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그 스토리로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